우리 교회 정관은 전체가 11면입니다. 그런데 2면뿐이라고 얘기한 최문진 목사 얘기는 사실이 아닙니다. 이 정관 문제에 대해서 공동회의에서 질의와 답변이 있었던 걸로 압니다. 거기에서는 교인들이 질의할 때 답변이 어떻게 나왔냐, 다른 교회 정관을 보고 다 보지 않았다, 내용을 모른다라는 그런 답변이 유사한 답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른다, 다 안 봤다라는 식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봐야 되는데, 제 정관 1조 명칭에 대해서 보면은 대한예수교 장로의 평안교회 이하 본교회라 칭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3조에는 그 가져온 정관 3조에는 제시한 그 정관 3조에는 본교회는 서울 용산구 대사관로 19길 11에 주소지를 둔다. 그렇게 교회 이름이 수정되지 않고 주소는 한남중앙교회 주소로 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4조 1항에 보면은 본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가려고 합동 중소홀로에 소속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관 제73조 1회는 본교회 재산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평안교회 소유로 등기하여야 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때 당시에 답변할 때 내용을 모른다, 다 안 봤다라는 그런 식의 대답, 그런 유사한 대답을 한 거와 이것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수정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맨 마지막 간서인란, 이제 정관을 기록하고 나면은 몇 년 몇 월 며칠, 그리고 어느 교회, 또 당회장 서기, 그리고 교회 주소 이렇게 적어놓는 그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 날인을 하게 되죠. 그 부분에 보면은 2018년 11월 5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예수교 장로회 한남교회 공동의회 의장, 공공공 목사, 공동의회 서기, 공공공 장로, 주소는 서울 용산구 대사관로 19길 10일. 이거는 뭘 의미하는 겁니까? 이렇게 수정을 보지 않은 겁니까? 아니면 부분 수정이 된 겁니까? 부분 수정이 된 거죠. 그리고 제출한 일자도 그렇고요. 이런 것을 볼 때 이 정관 내용을 실수한 건가 오해한 건가 그걸 떠나서 교인들의 입장에 봤을 때는 이 정관대로라면은 한남중앙교회가 이 교회 재산권을 평안교회 명의로 재산권을 이양하는 것이 되지 않겠냐라고 해서 문제 제기가 된 거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 생각이지만 우연이라고 하지만 이건 우연이라고 하기에도 이런 우연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당의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았기에 폐기라고 말할 수조차 없는 일이었다라는 식으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회에서 개정하지 않기로 해서라는 그런 내용으로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면은 총회 재판국에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있느냐 이걸 보면은 2022년 9월 20일 날 총회 판결문 일부가 예배당 매각과 정관 개정을 주도적으로 추진한 것은 사실이나 라고 돼 있는 것으로 제가 확인해 봤습니다. 그렇다면은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폐기됐다라는 말과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럼 폐기된 걸 가지고 그러면 주도적으로 추진한 거냐 이런 문제도 시점 문제를 좀 생각해 봐야 될 거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가 하면 노회수습위원회에서는 당회로 검사를 해보고 뭐라고 말을 했느냐. 담임 목사와 장로 5명이 기획당회로 모여서 신년 기획당회로 모여서 교회 정관 개정 추후 검토라는 그런 얘기를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그때 폐기가 된 겁니까? 아니면 그 이후에 폐기가 된 것입니까? 그것은 또 살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원래 최 목사는 400억에 팔려고 계획을 잡았고 또 옮겨갈 자리를 교인들을 자기 믿는 교인들만 끌고 가가지고 땅 밟기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러면 교회를 팔 수 없는데 남의 땅을 밟을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팔려고 했기 때문에 땅 밟기를 했고 거기 교인들 끌고 다녔는데 그거를 자기가 부인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됩니다.
예, 일단 뭐 총회 판결문 그 일부를 언론에 통해서 본 것이지만 그 언론 통해서 본 그 기사에 의하면은 예배당 매각과 이 뭐 정관 개정 주도적으로 추진한 건 사실이다. 그 매각을 추진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옛날에는 교회들이 다툼이 일어나게 되면은 그 총유재산이기 때문에 나눌 수가 없어서 교회 분쟁이 해결이 잘 나지를 않고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된 그런 일들이 많이 보여졌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건을 맡으신 변호사님께서 이렇게 사건이 해결이 되지 않으니까 재판부에 강력히 호선지했습니다. 그래서 민법 276조에 의해서 이 교회 분쟁을 처리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받아들여져서 그래서 교회 분쟁이 해결됐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그 민법 276개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민법 42조에 보면은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단 정치 21장 1조 5항에도 보면은 교회 정관이 있으면 정관대로 하고 그렇지 않으면 교인 3분의 2 찬성 이상으로 재산권을 변동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인들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총유권은 얼마든지 변동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총유는 분할이 안 되는 거죠. 사용, 수익만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인 재산권은 개인이 함부로 할 수 없고 다만 찬성하는 교인이 반대하는 교인보다 많아야 되는데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것 때문에 교회에서는 분란이 일어나게 되고 사소한 일이 물론 큰 문제가 되면은 소송이 되겠지만 그냥 일반적인 얘기들이 오고 가고 갈등을 겪게 되고 사실 여부를 논란이 빚어지면서 교인들이 떠나게 되고 떠나게 되면은 결국은 3분의 2라는 그런 유형한 사용 수익권을 얻게 되는 그런 유형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 일반 교회들, 대부분 갈등 겪는 교회들의 문제라는 점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배우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공적이든 사적이든 답변을 할 때 신중하게 대답을 해서 평안하게 해야지 논란을 빚게 된다면 그러면 교인들이 떠나게 되고 그것이 곧 복음사역을 가로막는 것이 되고 또한 교회 재산권에 대한 문제도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을 우리는 깊이 생각하고 말 한마디 한마디도 주의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가 두 번째로 여기서 생각할 것은 당회나 공동회의 등에서 안건을 제시할 때 신중하게 검토하고 제출해야지 이렇게 부분 수정이 되고 이런 문제 때문에 갈등을 겪는다거나 이것 때문에 오해가 발생하는 그런 일이 있다면은 우리는 그래서 안건은 참으로 신중하게 검토하고 제출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교인을 찬성하고 반대하는 숫자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라는 점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본당만 해도 321명이 현재 앉을 수가 있고 성가대석에 50명 이상 앉을 수 있고 또 중고등부 26개와 23개 이자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500명 이상이 수용될 수 있는 교회입니다. 성도들은 본당만 해도 321명, 중고등부실이 104명, 유초등부실이 92명 정도 앉을 수 있는 자리이며 사진 자료를 봐도 본당 1층만 해도 장의자가 52개, 성가대석 11개, 2층에 16개, 중고등부에도 26개의 장의자, 유초등부에 23개의 장의자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교회 좌석수가 200석이 채 되지 않는다는 것은 거짓이며 500명이 충분히 앉고도 남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2번 방송에서 설명해 왔던 것처럼 최문진 목사의 일방적인 교회 매각 의혹이 나오면서 교회가 갈등이 생겼고 또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게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최 목사는 사회법에다가 교인을 고소했기 때문에 우리 교인들이 떠난 것도 사실입니다. 제가 최문진 목사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 안수 집사하고 내 딸같이 키우는 집사님은 내외를 교회에 나오지 마라 그랬습니다. 교회를 못 나오게 만들고 그걸 덮었습니다. 덮었는데 10년이 훨씬 지난 후에 최 목사가 오히려 이 문제를 자기 입으로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거는 최 목사가 거짓말하는 거고 요도협인지 성교인지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그거는 이사가 검사하기 전에는 알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자기는 요도염이었다. 그러면 요도염이면 왜 부부가 다 같이 가서 치료를 받습니까? 그것도 최 목사가 거짓말한 거고 요도염이라도 좋습니다. 나는 창피한 일이라서 교회에서 더 이상 말 없도록 다 그 집사 내외를 교회 못 나오게 만들고 덮었습니다. 근데 최 목사는 그걸 자기 입으로 들고 일어나는 거는 도대체 교인을 갈라가지고 자기 편 만들려고 하는 행동이지 교회를 위해서 목회자로서의 할 행동은 아닙니다. 성병 문제와 관련해 성도들은 최문진 목사가 공개적으로 자신의 아들에게 다른 성도가 너희 아버지 성병 맞다라고 이야기해 상처를 받았다고 거짓으로 이야기한 적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당시 재직회의 고3 수험생이었던 최문진 목사의 아들이 그 자리에 참여하는 것도 문제지만 이 성도는 목회자 자녀에게 결코 최문진 목사의 성병 문제를 꺼낸 적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최문진 목사가 자신을 파렴치한 사람으로 몰고 가고 있다고 억울해하고 있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지금 최 목사가 나보고 경고한다 그러고 하야방송 내라라 안 내려면은 고소하겠다 그러고 지금 온갖 소리를 다 하고 지금 노회에다가 나를 고소해가지고 치리까지 하려고 작정하는 모양인데 제가 치리 당할 일이 했다면은 당연히 치리 당해야죠. 그러나 최 목사가 거짓말했다면은 노회는 다시 수습위원을 내주든지 수습 정권위원을 내가지고 누가 옳은지 판결을 해줘야 됩니다. 지금은 노회가 최 목사 마음대로 지가 부회장이니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걸로 해석하는 것 같은데 이 성노회가 그런 식으로 모여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번 임시노회에서 지가 나가서 발언할 작정입니다. 한 성도는 자신이 문자로 실수한 일들에 대해 최문진 목사에게 사과와 용서를 구하고자 했지만 전화 차단을 당해 문자를 보내 용서를 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최문진 목사는 동부지검에 고소했고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이 성도의 어머님이 소천하는 아픔도 겪었습니다. 그러나 최문진 목사는 끝까지 용서와 화해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며 성도들은 최문진 목사가 목회자로서 문제가 있다고 꼬집고 있습니다. 또 최문진 목사의 사모로부터 고소를 당한 모 집사는 무혐의 처리를 받은 후 목양실에 찾아가 혐의에서 벗어났으니 사과할 것을 요구했지만
오히려 최문진 목사는 모 집사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최문진 목사와 사모는 성도들을 대상으로 총 4건의 고소고발을 진행했지만 모두 혐의 없음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고소고발 사건으로 성도들은 트라우마가 생기고 결국 교회를 떠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었다고 호소합니다. 그럼에도 최문진 목사는 성도들을 통해 한남중앙교회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성도들을 사회법에 고소고발하려고 준비하며 서명을 받는 등의 행위를 이어가고 있어 아픔은 더욱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어쨌든 사법고소전에 먼저 관할청에 그 자체기관 심사를 요청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회도 마찬가지죠. 학교에서도 마찬가지로 문제가 생기면은 교육지원청이나 또 지방교육청에 행정심판을 하게 되고 거기서 이제 결론 나지 않으면은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 이렇게 가는 걸로 압니다. 그리고 이혼소송에 있어서도 바로 그 재판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단은 재판을 신청을 했을지라도 그거를 조정 신청을 하거나 이래가지고 조정하도록 하는 그런 절차를 밟는 것으로 알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교회에서도 일단은 교회에서 주어지는 권징 절차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도 당회, 노회, 총회에서 그 권징을 시행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에 대해서 그것으로 얼마든지 시시비비를 가를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신앙인이라면은 일단은 당회, 노회, 총회에서 절차대로 처리하는 것이 신앙적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성경적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 권징 1조에 보면은 권징의 의의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권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교회에 주신 권을 행사하며 설립하신 법도를 시행하는 것이니 교회에서 그 교인과 직원의 각 치리회를 치리하며 권고하는 사건을 일체 포함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의 그 권징은 교회에서 이제 그 재판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주신 권과 법도를 시행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왜 우선하려고 하지 않는지라는 점이 궁금하게 됩니다. 물론 사람들이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 대한민국 헌법 27조에 보면은 사법의 판단을 받는 것은 국민의 권리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또 한편에 생각해 보면 우리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당회와 노회와 총회에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신앙의 그런 덕된 모습이 아니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한편에서는 우리가 생각할 것은 목회자 임직 서약이 있습니다. 그런 목회자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에 그때 서서 손을 들고 서약하는 게 있죠. 거기서 예라고 대답하지 않거나 한 가지라도 아니요라고 하면은 목사 안수를 주겠느냐. 지금까지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만 예라고 대답하고 거기에 따라서 안수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 보면은 정치, 우리의 교단 헌법이죠. 정치 15장 10조 1항에 보면 거기에 3회 보면은 본 장로의 정치와 권징조례와 예배모범을 정당한 것으로 승낙하느뇨 해서 예라고 대답을 했고 목사 안수를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권징조례를 따라야 된다. 권징조례에 순종하겠다라고 서약을 한 겁니다. 그렇다면 왜 권징조례를 따르지 않았느냐라는 말을 하게 되는 것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물론 말씀드렸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주어진 국민의 권리로 사법에 가는 것도 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신앙인으로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권징조례 3조에 보면 교인, 직원, 치례를 불문하고 교훈과 심술과 행위가 성경에 위반되거나 혹 사정이 악하지 아니할지라도 다른 사람으로 범죄하게 한 것이나 덕을 세우며 방해되게 하는 것이 역시 범죄이다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죄 사실에 대해서 얼마든지 이 교회법에서도 다룰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따라야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은 우리 권징조례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교회 직원뿐만 아니라 교인뿐만 아니라 교회 직원 그런가 하면은 치리회까지도 적용된다라는 점을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노회가 문제를 처리할 때
목사의 문제를 처리할 때 권징조례 37조에는 뭐라고 말해주고 있느냐. 거기 부분 보면은 그 목세됨을 인하여 편호하여 불공평한 판결을 하지 말며 혹 그 죄를 경하게 벌하지 말 것이니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교인과 직원과 치례를 불문하고 치례, 노예도 여기에도 이의제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이번 임시노회에서 내 문제를 다룬다고 하니까 저도 할 말을 하겠습니다. 한남중앙교회 교인은 한남중앙교회 교인이지 최문진 목사 개인 교인이 아닙니다. 만약에 최문진 목사가 교인을 고발하고 총회에다가 노회에다가 나를 고발했다면은 내가 나가서 분명히 밝히겠습니다. 그리고 최문진 목사는 자기 잘못을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할 줄 모르는 사람이 목회자가 될 수 없습니다. 저는 그분을 목회자로 모시고 왔지, 교회 심판자로 모시고 온 일도 없고, 또 교회 주인으로 모시고 온 일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문진 목사 내외가 교인을 고소하고, 목사 사모가 교인을 고소했다가 죄가 안 되니까, 무혐의 되니까 취하했다고, 그게 취하했는 게 노회에서는 인정해 주는데, 그거는 저는 그 점에 대해서도 이의가 있습니다. 이런 모든 문제를 이번 임시노회에서 제가 나가서 밝히겠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은 한남중앙교회 교인이지 최문진 목사 개인의 교인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요동하지 말고, 안 나오는 교인도 이제는 교회에 내가 바라놓을 테니까 다 나오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일단 아까 장로님께서 고소고발 말씀을 하셨는데, 고소고발은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잘 대응하시면은 조사한 다음에 좋은 결과가 더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즉, 고소고발은 할 수 있지만 거기 유무죄는 그거는 검토해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일단 한남중앙교회 문제를 생각할 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보면은 목사님들께서도 장로님께서도 아시겠지만 교회 표지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알고 있는 뻘코프 교수께서는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단들이 일어나게 되고 종파가 분리되면서 참 교회를 인식할 수 있는 어떤 표지를 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신학에서 이 교회 표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로는 말씀의 참된 전파, 두 번째로는 성례의 정당한 시행, 그리고 세 번째로 권징의 신실한 시행이 있습니다. 이걸 깊이 생각해서 우리는 처리하는 것이 어떻겠는가라는 그러한 제 작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치리든 치리는 권징조례를 따라서 바르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것이 권징의 신실한 시행으로 교회 표지가 아니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치리에서 권징을 한다면은 권징조례 3조에 말해주고 있습니다. 권징조례 19조에 보면 목사 소속은 노예이므로 노예는 권징의 신실한 시행을 해주고, 그리고 덜 상처 입게 권징조례 19조에 의해서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총회 사이트 판결문을 보니까 이거는 교회 이야기 되었던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총회 사이트의 판결문 결의를 봤습니다. 제가
이 한남중앙교회 총회 판결문을 보지 못했으니까 이제 다른 측면에서 자료를 좀 살펴봤습니다만, 한 건은 교인들의 상속권으로가 아니라 해당 노회에서 기소해서 3개월 이내에 공공공시를 기소해서 재판하고 보고하라,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교인이 고소하는 것이 아니라 노회원이 기소를 해서 노회가 재판해서 총회 3개월 이내에 보고하도록 한 것이죠. 그것이 어떻게 시행됐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또 한 건은 노회가 그 교인들의 고소를 접수해서 처리하라고 총회에서 그렇게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총회 지시가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이 점을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여기서 다시 말씀드리면 권징의 신실한 시행을 시행해 주셔서 그래서 교회가 공정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